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그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또 사도 바울이죠.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 전도 여행을 3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하면은 지중해를 주변으로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 이 주변이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니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놀라운 일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헌신하고 제자가 생겨지고 그들이 훈련받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동시에 그 복음이 융성할 만큼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거세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바울을 향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더 크게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있을 때쯤에는 박해도 더 심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자 계획을 세웠으며 가는 곳곳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을 아는 제자들, 크리스찬들,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가지 않도록 권유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요나처럼 도망갈 때 고난이 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잘 하는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장소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고 두로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지도의 왼쪽에 제일 왼쪽에 동그라미 한 곳이 고스라는 곳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또 로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키프로스라는 그 섬을 왼쪽으로 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도착한 그 항구가 처음에 두로였습니다. 저기다 스로라고 썼죠. 두로라는 곳에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짐을 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는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마 오순절을 맞추어서 바울이 그곳을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 전 세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각 지방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오순절이었고 그래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또한 각 지역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고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두로에서 바울이 그곳에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7일을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그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어떤 거짓 선생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받게 될 핍박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바울 선생님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안 가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몸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권했겠죠. 그러나 5절에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배웅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에 갔다. 그 작별이 얼마나 안타까운 작별이었을까. 기도하며 그들은 헤어졌죠.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로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두로에서 여행을 하다 돌로마이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루를 지난 이후에 또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7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 가운데 이제 미망인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미망인들과 그 그리스어를 쓰는 미망인들을 도와줄 때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잘 도와줬는데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순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신의 동료를 죽인 적이었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가 이제 박해를 했던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빌립 집사와 이 바울은 돈독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친구가 되었고 동료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빌립의 집에서 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딸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4명의 딸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겠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굉장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이 메고 있는 허리띠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동여매고 자기 발을 동여맸어요. 손과 발을 동여매고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여매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정말 이렇게 눈으로 동여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실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오랫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가운데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평소부터 언젠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바울은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의 몸이었지만 정말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제까지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들었지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예언을 하니까 이번에는 바울하고 같이 동행했던 바울의 일행조차 바울을 말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들도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한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하지요. 다 반대하니 그렇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울고 불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했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다 할 때 이 사자죠. 명이라는 것은 명령할 때 그 명자며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해야 할 그런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과는 다른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와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이집트로 선교사로 갔던 조무영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더 하고자 합니다. 조무영 선교사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랍 선교회에 속해서 이집트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 예배 때 그가 인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공짜로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집트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전하러 갑니다. 단순한 이유였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갑니다. 1996년에 이집트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심부전증과 심근경색을 앓게 되었고 2001년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러 교회를 가다가 버스 안에서 쓰러져서 그는 바이패스 3개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2002년과 2007년에는 2번에 걸쳐서 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를 7개 삽입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그의 이 순수한 선교의 열정은 현지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교회 콥틱 교회에 주일학교에 초청받아서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모슬림 유치원에도 그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 카톨릭 유치원 그리고 고아원 장애자 시설에서도 초청을 받아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1년에 한 4번쯤 보내주는 선교 보고서에는 저런 사진이 수십 장에서 정말 100장 넘게 이렇게 항상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개발했고 그러한 방법을 개발해서 저거는 아마 이렇게 바람 나와서 이렇게 뭐 튜브를 부풀리는 그 기계인데 저렇게 지구본 같은 저런 공을 이렇게 내면은 저게 공중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멎는 것 같아요. 선풍기 위에 풍선을 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멎죠.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초등학생, 중학생 5명에게 자신의 서포트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집트 어린이 유치원생 64명에게 원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2014년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 금요철야 집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중간에 강단에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했던 그 상황인데요. 그때 마침 그 교회에 집회에 참석했던 간호사가 즉시로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 응급처치하는 분들이 오셔서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이 몸 안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주무시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강단 위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 자신은 저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에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2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탈장과 심장 체크를 위해서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저도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나도 가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만나지요 라고 말하고 그때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6월 중순에 이런 메시지가 있은 후에 그는 그때 이 메시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이 잘 회복되어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5일 지난 7월 25일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가 저에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조무영 선교사가 오늘 소천했습니다.
저는 치료받고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목요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5일 저희 초등학교 고학년 그 수양회 이튿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제가 그 복도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우리 그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30분 전에 메시지를 받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저 조무영 선교사님은 왜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활동할 수도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에 몸을 수술받고 또 선교지로 가고 그렇게 계속 선교지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우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프신데 은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 무섭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고난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제 마음에 드는 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죽든 살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냐.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보고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고난은 고난처럼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난보다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앞설 때 고난이 고난처럼 안 보이니까 고난은 곁에 가는 거지, 선교지가 너무 가고 싶어서 선교지에 가는 거지 죽으려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게 되는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콩고와 태국에 17분이 이제 아우리치를 갑니다. 지금은 다 안전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17명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로 후원하며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같이 그곳에 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영성, 구원에 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는 그 사명이 그들을 고난을 넘게 했던 비결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도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앞으로 정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풍이 지나갔고 그렇게 덥던 날씨가 이렇게 상쾌한 날씨로 변하는 것을 보며 이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행전적으로 교회가 그 사명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 같이 오늘 이 일본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다림과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이번 주 한 주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오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